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온 훌륭한 말, 또 위로의 말, 그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담겼을 때 그 말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병든 부분들은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한 무너진 모든 부분들도 회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평생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는 빈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에 물건이 가득 채워지면 그 수레를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조용합니다.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어있는 영적 상태의 사람은 요란하게 됩니다. 불평의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이 많게 됩니다.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나 정서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도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게 됩니다.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공허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족한 사람이 되고 이 만족한 사람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가 있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깊은 흑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것입니다. 흑암, 곧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닙니다.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흑암이 사라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나무 열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원죄 문제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육신과 정서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육신의 문제 또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죄인 겁니다. 이 원죄의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요 마귀인 사탄이 있습니다. 원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와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부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홀로 자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 같은, 이 고아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거지와 같은 겁니다. 늘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구걸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죄에 빠진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 뱀은 마귀를 말하고 있죠. 그 사단에게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동정녀였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곧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의 설교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의 은혜를 누리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 엘리야는 지셉 사람이라 나오는데 이 지셉은 산골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산골짜기를 말하는데 엘리야는 이 산골에서 태어나서 길리앗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이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위해서 전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한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아합은 육신적으로 보면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아합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든 아니면 그 생을 다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누구나 죽게 됩니다. 여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세가 있는 겁니다. 야합은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 중에 죽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귀한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몇 가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17장 2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이 엘리야를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까마귀가 떡을 아침과 저녁으로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도 물고 왔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의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임을 확인하시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하셨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성문에 다다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청했습니다. 이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살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상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위기와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과부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 말대로 하면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결국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섬기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쓰임받은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중직자였습니다. 아합의 신하였으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50명씩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본 것을 모릅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오바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오바댜는 아합왕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중직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이들과 기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기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건은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군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소문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로덴 나무 아래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는데 이때 임한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분명히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깊게 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처음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경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죄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간단한 말 같은데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에녹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서밋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시고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